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미가서를 보면 황금률이라는 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죠. 아세요? 세 가지? 뭐죠? 아니, 그거는 신명기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한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그런데 거기 말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성경 전체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죠. 뭐 맞죠? 성경 전체가 신자들에게 거룩하게 살 거, 잘 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본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정말 많이 요구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들어요. 아, 됐어요, 그거는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걸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먼저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도 최소한 협상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협상이라도. 물론 이게 세상적인 제가 협상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뭔가 요구를 들어주고 요구를 받는. 그런데 최소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가는 세상의 협상가들도 상대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아요.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그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최소한 저분이 무슨 요구를 하시는지는 듣는단 말이죠. 그리고 맞추려고 해요. 세상의 협상가들도. 근데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몰라 하고 무조건 하나님 내 말은 들어줘요. 잘 살고 무조건 하나님이 똑바로 살아. 그건 난 모르겠고, 거짓말하지 마 모르겠고, 화내지 마 모르겠고, 분내지 마 모르겠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왜 나 복 안 주시고 왜 내 자녀가 오늘 다쳐갖고 왔고 하나님 안 지켜준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안 들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당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네 아들 갖다가 막 제단에서 막 바쳐라 이런 요구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가 정의로운 거라면, 올바른 거라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중요한 거라면 꼭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5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도를 행해라는 거예요. 지켜서 행해라, 순종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들을 잘 지켜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5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5가지가 이미 신명기 5장에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반복해 놓은 거예요. 또 성경 다른 곳에서도 수없이 이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협상가들이 협상을 할 때 사용하는 협상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의 욕구를 읽어라예요. 나한테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나한테 요구를 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면 왜 저거를 요구했냐라는 본질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면 협상이 결렬되는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협상을 할 때 실수하는 게 그 요구하는 속에 있는 본심을 읽어야 되거든요.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수분들이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요. 심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아, 목사님 뭐뭐 하이다, 이거 하이다 이래요. 그 하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뭐 하세요라는 청유의 문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식 같은 거 가지고 왔잖아요. 목사님 이거 드이다 이러면은 이거 드세요 그런 뜻이에요. 자 가이다 그러면 갑시다 이런 말이에요. Let's go 그런 뜻이에요. 이제 가이다, 어서 가이다. 그러니까 뭐뭐 하이다라는 게 약간 청유형 문구예요. 그래서 어떤 저랑 같이 근무했던 목사님은 실제 어느 어디 향이람이라고 바다 끝에 있는 절이 있거든요. 워낙 경치가 좋아서 거기를 한번 갔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가지고 이제 사이다를 한 잔 음료를 마시고 싶은 거죠. 드링크를 마시고 싶어가지고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음료수 한 잔을 딱 하려고 하는데 사이다 주세요, 사이다 있어요, 사이다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콜라 사이다 이런, 콜라 사이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이다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콜라 사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 그러니까 알았다고요, 사이다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콜라 사이다,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어요, 사이다 달라니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콜라 사이다 콜라 이랬단 말이죠. 사이다가 없대요. 사이다가 없어가지고 콜라 사세요라는 말을 콜라 사이다 이러니까 이분은 계속 사이다 주세요 한쪽에서 계속 콜라 사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콜라 사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협상을 할 때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서로 똑같은 논점, 쟁점을 가지고 싸워요. 안 싸워도 될 일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욕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로 목이 말라서 가게를 갔어요. 근데 콜라 한 병 주세요 그랬는데 이건 그 사람의 요구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콜라를 마시고 싶을까요? 만약에 목이 말라가지고 와서 콜라를 달라고 하면 굳이 콜라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만을 그대로 얘기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콜라 없습니다 하면 협상 끝난 거예요. 우리 가게에는 콜라 없습니다 이러면 협상이 끝나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딱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목이 말라서 콜라를 마시는 것 같아. 그러면 콜라는 없지만 사이다는 있습니다. 사이다 어떠세요? 그럼 사이다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협상의 기본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왜 저 요구를 했냐를 읽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5가지의 말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많이 요구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야 돼요. 성경 전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딱 2개예요. 첫 번째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네가 제발 응답해줘라, 표현해줘라, 내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게 해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같이 우리 만나서 좀 사귀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는 이 세상 만들어가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했어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구나. 그럼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꿈꾸는 세상대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념은 깨달았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알아요. 아,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거기까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적 알게 돼요. 그런데 방법에서 이제 많이 헷갈립니다. 방법에서 왜 헷갈리냐면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선택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고 기도를 원하시고 찬양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사랑의 표현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요거 지금?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걸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요? 예배로 하고 기도로 하고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별개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 나오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거는 진짜 지난주에 말했던 종교심만. 그 본질은 뭐예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해.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경건하게 사는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잘하는데 사랑도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교만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특이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지킬까요? 그럼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기도 똑바로 하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잘 들어보세요. 할례를 행하라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예요. 야,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보통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가 로마서 2장에 나오거든요. 신약에만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을 어디서 찾아내냐면 신명기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성경을 들고 다니는지 아닌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변화된 내 마음, 하나님처럼 변화된 내 마음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먼저 할례를 해. 그 마음의 할례라는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목이 그렇게 뻣뻣해. 하나님 순종도 안 하고 그렇게 교만했거든요. 다른 사람 알기를. 그러니까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 할례는 종교적인 행위 아닙니까? 겉으로 보이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교회 나오고 신자라고 세상에 공포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말고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만큼의 내면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종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의로워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크리스찬들이 좀 교만하지 않냐고. 근데 왜 그거는 이해를 해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중에서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도 있다고. 저는 진짜 그때 그런 줄 알았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아닌 거예요. 정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목을 곧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니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를 아직 못 만난 종교심이 가득한 사람이죠. 예수를 만나면 교만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식당 가서 뉴욕에 계신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저분이 목사인지 아닌지 안 되니까요. 물론 저희 와이프도 가끔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저는 걷는 것부터 교만하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걸을 때 추워가지고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이렇게 이래서 걸어갔더니 제가 약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걸으니까 와이프가 손을 빼라고. 좀 교만해서 이제 큰일 났다고. 저 플러싱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막. 근데 이거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체형이 그런 거예요. 체형이. 근데 진짜 교만한 거 좀 보여드려요. 딱 오면 이렇게 턱을 당기고 딱 이러고 들어온다. 딱 이렇게 눈을 아래로 뜨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복 입고 목사님들도. 그리고 딱 할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잘 하지 않죠. 집사님 이래 딱 봐도 목사인 줄 알겠어요. 그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의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폼을 잡은단 말이죠. 그게 의로움이 아니라 진짜 의로움은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다고 교만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 몸에서 나오는 거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종교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제사 좀 드리라고 말할 것 같잖아요. 근데 두 번째도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이런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라. 두 번째 명령도 실제적인 명령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해야 돼요. 그들 편에 서서 싸워줘야 돼요. 나그네를 보고 가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떡이나 옷을 베풀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냥 목사님 우리 예배 잘 드리니까 됐잖아요. 감사하죠. 예배 잘 드리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야지 내가 예배를 드리니 크리스찬이요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예배라도 드려야죠. 막 찬송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요 기도요 찬송해야 되는 거지. 예배 드리고 딱 나아가서 우리 어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교만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기독교 장애인 단체에서 그들이 받은 정부 보조금을 뺏거나 성폭행하거나 착취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완전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완전. 진짜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함부로 가난한 자를 비난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선수가 한 신문사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훌륭한 기록으로 우승하셨는데 달리는 동안에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라토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가장 괴롭혔던 거는 내 신발 속에 있던 이 작은 모래 하나였습니다. 2시간 동안 42.19km를 달리는데 진짜 힘들게 했던 이 모래 하나가 계속 내 발에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죄를 저렸을 때, 막 살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픈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작고 약한 자들 없인 여길 때, 그것이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작은 모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게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이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외해라, 잘 섬겨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 마음을 겸손하게 해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줬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요구대로 우리가 들어주자고요, 하나님의 요구를. 그럼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구 들어드릴게요. 우리에게 뭘 주실래요? 우리가 이거를 드림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13절. 자, 이 말씀을 왜 주셨나 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은 이 모든 명령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우리가 이 명령 지키면 행복해질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행복이라는 말을 해피니스라고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원문의 뜻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잘 되게 만들어 주겠다. 니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너희 자손이 하는 일이든 너희 영혼으로 하는 일이든 너희의 모든 관계든 사업이든 잘 되게 만들어 주겠다. 오늘 공동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공동번역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야훼의 계명과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너희가 잘 되는 길이다.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우리가 잘 살게 될 수 있는 길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가난하고 힘든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면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이 명령 우리 신자들 잘 되라고 주신 거예요. 잘 되라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이 주신 행복과 잘됨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